가셨던 그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고난 당한 골고다의 길 나도 고난 당한 주님 가신 길 나는 져야만 하오. 그 집 주님 지셨던 그 집 아무리 무겁고 괴로워도 나는 져야만 하오. 주님 보혈 흘린 십자가의 길 나도 피를 흘린 십자가의 집 나는 가야만 하오. 그 길 주님 가셨던 그 길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가야만 하오. 주님 고난 당한 골고다의 길 나도 고난 당한 주님 가신 길 나는 져야만 하오. 그 집 주님 지셨던 그 집 아무리 무겁고 괴로워도 나는 져야만 하오. 주님 보혈 흘린 십자가의 길
최근에 저희 교회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 아침 무료 급식 센터에 2,500만 원을 기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이렇게 다른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기부를 받을 수 있었느냐.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목사와 교회를 제일 싫어한다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교회가 하고 있는 일에 2,500만 원이나 기부를 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에게 감사하게 되면 어떤 복을 받게 될까요? 모든 것에는 결과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은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복을 주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 때에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살면은 어떤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는 감사를 하게 되면은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누가복음 17장 15, 16절 가운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그러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님에게 낫기를 요구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10명이 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그냥 가버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로 다시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아주 큰 소리로 기뻐하며 두 손을 들고 이렇게 찬양하는 경우가 있고, 기도를 할 때도 정말로 부르짖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한 사람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내용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다는 거죠.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마음이 있었으면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데 큰 소리를 내어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16절 가운데 보면은 그가 예수님의 발날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자기의 병 고침 받음에 대해서 감사했는데 그 감사하는 이 한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 기쁨,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좋은 약이라는 거죠.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여러분, 뼈가 마른다는 것은 살이 다 마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면은 그럴까? 그게 무엇이 그렇게 하느냐? 마음의 기쁨이 없고 근심이 있을 때,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즐거움, 내가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좀 전에 봤던 한 사람처럼 정말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 그것은 양약이라고, 아주 우리 몸의 병, 마음의 병까지도 다 치료하는 양약이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주에게 감사의 제물을 바칠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주일날 감사헌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서 나의 물질과 재능과 정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이렇게 드릴 때에 너희가 바치는 그 제물을,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나 주가 기쁨으로 밖에 바쳐야 한다. 그러니까 인색하면이나 억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무엇을 드릴 때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내 마음이 나는 이 정도 드릴 수 있다. 각자 믿음의 분량에 따라 다 다르겠죠. 아무래도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목숨까지도 다 드릴 수 있을 것이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믿음이 옅은 사람은 조그마한 물질을 바치면서도 때로는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누가 다른 사람이 정해준 그것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 일괄적으로 얼마씩 우리가 합시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그게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드릴 때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 억지로 하지 말지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속을 훤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색함으로 마지 못해서 체면 때문에 억지로 하게 되면은 하나님도 그거 안 받으시죠. 나는 아깝죠. 그럼 그 돈이 공중에 정말로 떠 있는 듯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은 것을 드리더라도 진심으로 정성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드릴 때에 절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기쁨으로 드리라 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은 마음의 기쁨 외에 칭찬과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본문 18절, 1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 돌아온 한 사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9명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한 사람이요, 그냥 숫자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이 이방인 외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이제는 가라고 그럽니다. 너희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같이 그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지지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고 축복까지 받게 됐다는 거죠. 로마서 14장 18절 가운데 보면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선하게 살아야 됩니다. 교통법규 잘 지키고 세금 제때 잘 내어야 할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게 되면은 이처럼 칭찬도 받고 축복도 받고 마음의 기쁨도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 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는 감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의 칭찬과 축복이 넘치기를 인류 최대 멋쟁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계시지 않아요. 그대 지금 서 있는 곳에
예수님을